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 하나님의 자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확실한 신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있습니다. 살아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에서 짧게는 몇 개월, 몇 년씩, 10년씩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탈북해서 중국에서 살 때 신분이 중국에서 확실한 신분이 없기 때문에 붙잡힐까봐,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환송될까봐 되게 그 매순간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지낸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아멘. 네.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살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라고 하는 이 신분증을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주민등록증 있으시죠? 네.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신분이 됩니다. 정치인, 사업가, 예술인, 연예인, 교수나 교사, 또 성직자 등등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종교를 따라서 갖는 신분도 있습니다. 불교인이다, 무슬림이다, 무속인이다, 무슬림이다 등등이죠. 또 우리처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지요. 자,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그죠? 기독교인은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 신분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진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마음속으로부터 고백하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자녀, 이래서 그 신분증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해도 세상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지요. 또 별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을 때 이 신분은 사실상 대단한 신분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간직하시기를 바랄게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요,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나 권세자보다도 훨씬 대단한 신분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영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런 신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다시 확신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리고 살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신분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수십 년씩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이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 본문 12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자,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린다라고 할 때 먼저 우리가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세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원어 뭔지 아시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 이 헬라어가 보통 평민들이 다 쓰는 아주 쉬운 언어고 모두가 읽을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엑수시아. 그냥 한번 해볼래요? 엑수시아. 또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특권입니다. 특권. 특정한 자격이나 능력을 부여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는요, 권한입니다. 권한. 특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위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어떤 행위를 내가 자유롭게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가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같이 주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지를 잘 이해하고 누리는 은혜가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졌습니다. 자녀로서의 특권. 자, 어떤 부모의 자녀이든지 자녀에게는 그 부모 아래서 특권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특권일까요? 부모의 돌봄과 부모가 공급을 해주는, 부모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돌보고 자녀의 필요를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돌보고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공급해 줍니다. 맞지요? 그런데 부모에 따라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다. 그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평범한 직장인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분명히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부모의 능력과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하나님이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떤 분입니까? 만물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임기가 없어요. 5년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10년 하고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시고요. 모든 지식을 알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자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고귀한 사랑인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증명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요만할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참 답답하실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너는 나의 아들인데 딸인데 뭘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니? 그러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걱정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이 생기면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고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농사도 안 짓는 새를 먹이시고 길쌈도 하지 않는 백합화를 솔로몬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은 믿음이 큰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신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으세요. 염려와 걱정 대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졌습니다. 권세를 가졌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왕자라고 말씀드렸고 공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왕자와 공주로서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나온 복음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찬송이 있죠. 1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찬양, 그죠? 근데 이 찬송 3절인가 4절에 가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가사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가 누구 권세? 내 권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더러운 귀신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권세는 사실 처음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냈던, 그래서 전도하고 돌아온 70명의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말씀해 주신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 저는 이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귀신은 나가게 해달라고,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대상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직접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마귀를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과 어둠의 영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것들이 특징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런데 만일 내 마음에 자꾸 더러운 욕심에 이끌리고 죄를 짓게 하는 그 유혹을 자꾸 받고 있다면 더러운 영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평강이 없고 자꾸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기쁨이 없으시다면 그건 역시 악한 영이 와서 기쁨을 뭔가가 원인이 있죠. 그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영과 내가 대적할 수 있다,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받고 계속 괴롭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죄 지을 유혹을 받고 그러면서 불편하고 교회 오기도 싫어지고 막 영적인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내보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다는 그 권세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적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해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죄짓도록 유혹하는 어둠의 영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에게서 기쁨을 빼앗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더러운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네.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왕자이기 때문에, 우주의 공주이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가졌다고 했어요? 자유를 가졌습니다. 자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사실은 자유를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뭔가에 묶여있는 경우가 거의 확실할 거예요. 그래. 불신자들은요,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묶여 있어요. 그거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거죠. 요즘에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가 뭐냐 하면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남아있는 심리적 상처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자연재해를 겪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전쟁을 겪거나 학대를 받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심각한 상실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강한 충격을 받고 그 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심리적인 그 아픔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은 이 트라우마를 나름대로 다 갖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이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음식 때문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학대를 받아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집안이 막 풍비박산이 되는 그런 아픔을 겪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 현대인들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며칠 전에 하늘이가 그 참 안타깝게도 희생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 이제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안전하다고 믿으면서 보낼 수 있겠어요. 이것도 또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자, 이런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극복해내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 묶여 있어가지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마음껏 그렇게 생각하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묶여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어둠의 영이, 귀신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이용해서 개인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어둠의 그늘을 들이워가지고 막 그 여러 가지 이런저런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만들어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전문가와 상담을 하죠. 그러면 뭐 운동을 해라, 충분히 휴식을 취해라, 뭐 편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해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애쓰죠. 근데 저는 목사 이전에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트라우마도 극복해내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심리적 압박과 묶임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여기서 진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나를 알아라. 나를 만나라.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해라. 나와 함께 살아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아무 것으로부터 묶임을 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권세도 심리적 억압도 어떤 심리적 상처도 하나님의 자녀를 속박하고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확신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해방됩니다. 모든 압박에서 속박에서 묶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온 우주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갖는 이 놀라운 특권과 권세와 자유로움은 이루 말로 다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그 무엇 앞에서도 나는 당당할 수 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해치거나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적용점을 말씀드릴게요. 내일부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선포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아멘이 약한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셔. 정말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네?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자유를 만끽하실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생활이에요. 기독교인의 생활은 이런 거예요. 이 삶을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 신림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